시온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가지 절기는 전부 다 공통점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는 이 정신 위에서 절기가 나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유월절이 있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초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 장막절 그러기도 합니다. 이 절기가 있고, 또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맥주절,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건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나서 있는 절기라 그래서 칠칠절 그러고, 또 7주가 지난 후 첫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반드시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맥주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 추수감사절이고 맥주절이라는 것은 농경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과일을 재배하고, 그러니까 이런 농경 사회에서 나온 절기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가 거의 산업 사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제가 볼 때 농사 짓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냥 취미로 그냥 조금 하는 분들은 계시지만은 정말 내 안에 살아가는 그 주업이 농사인 분은 아마 우리 교회는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감사절은 농경사회에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데 무슨 감사를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추수감사절이든 맥주감사절이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내가 존재하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은총적인 감사입니다. 은총의 감사다. 이게 뭐냐? 내가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생까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은총적인 감사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농경사회에서 농업이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되고 그래서 감사절이 나왔다 그러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이스라엘의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늘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한편을 본다면 빈손 들고 왔잖아요. 불교에서 공술의 공수고 그럽니다. 그 불교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성경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도 나오고 바울의 서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다 빈손 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으로 살다가 갈 때에도 다 두고 간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누리다가 갈 때는 다 두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지만은 이 세상에 와서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런 공산주의가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화려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 칼막스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 공산사회,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라는 공산의 말을 북한에게 빼앗겨서 그러죠. 사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잖아요. 그 사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다 갈라주잖아요. 농갈라주잖아요. 이게 누구 당신은 권력이 있으니까, 당신은 잘생겼으니까 많이 주고, 당신은 힘도 백도 없으니까 적게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족 수대로 그저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공산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 공산사회는 은혜가 있었지만은, 여러분, 지금의 공산사회는 망했잖아요. 나올 때만 하더라도 우리 칼막스가 우리 공산주의가 들어가게 되면은 특별하게 잘 사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못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공평하게 잘 삽니다. 예? 부자가 돼가지고 하루에 밥 5끼 먹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가난해가지고 한 끼만 먹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똑같이 하루 3끼씩 먹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열광하는 우리나라에도 보면 조금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랬던 공산주의가 다 몰락해버리고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실패했잖아요. 인류에게 유토피아가 아니라 인류를 지옥으로 떨어뜨린 것이 칼막스의 공산사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빠졌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공산사회는 그 중심에 예수가 계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공산주의 칼막스가 설계한 공산사회라는 것은 그 중심에 예수를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빼버렸습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 물질, 유물을 올려놓고, 이 유물상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망한지 아십니까? 여기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니까 감사가 없지, 예수가 빠지니까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이나 맨날 원망, 증오, 저주합니다. 내가 지금 못 살고 내가 힘드는 것은 저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배운 지식인들 때문에 그렇다,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지금 못 살고 내가 힘든다. 그러니까 저들을 타도해야 되고 저들을 그냥 숙청해야 되고,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사회에 들어가면 사람들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 마음에 그냥 불평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혁명 이렇게 다 엎어버리잖아요. 가진 자들, 지식인들 다 숙청해버리고, 권력자들 다 숙청해버리고. 여러분, 맨날 이렇게 내가 못 사는 거, 내가 힘드는 건 저 가진 놈들 때문에, 지식인들 때문에, 맨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산다, 힘든다 그러고, 맨날 마음속에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저주를 불러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숙청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감사가 없는 사회가 어떻게 인류에게 행복을 주고 어떻게 그 사회가 성공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은 그 가정이든 사회든 행복할 수가 없고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되고, 감사할 때 내게 영혼이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감사할 때 내 육신도 건강하고, 여러분, 감사하면 내가 행복 있고, 감사하면은요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다 틀어집니다. 다 틀어져요. 여러분, 맨날 증오하고,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맨날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요즘 정치에서 많이 얘기된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맨날 남 탓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고 내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유익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로 얻어지는 축복은 여러분 글로 쓰기도 다 부족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요,
불평 불만해가지고 내가 유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이 북왕국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북왕국 백성들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에 자기들 돈 안 들이고 자기들 희생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전부 다 북왕국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성경인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호세아서의 고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고멜한 여인이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이 여인은 바람을 피운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다 알면서도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왜 하느냐? 결혼하고 나면 혹시 마음이 바뀔까봐, 결혼하고 나면 좀 변화되어 가지고 자기 남편만 사랑하고 나가서 딴 남자하고 놀아나는 거 안 하고 그래도 가정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호세아가 지금도 계속 불륜을 저지르며 살고 있는 여인이지만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 결혼한 다음에도 그래도 여전히 뛰쳐나가고 여전히 집 나가고 기회만 되고 시간만 되고 남편만 없으면 뛰쳐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딴 남자들하고 놀아나고, 나중에는 호세아 남편이 가가지고 돈 주고 가서 요즘 말로 돈보따리 싸가 갖다 주고 자기 아내를 빼오는, 데리고 오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자기 아내가 밤에 못 나가도록 길에다가 막 가시던 불로 쌓아놓고 못 나가도록 집 밖에, 그래도 불구하고 또 나갑니다. 이게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고멜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호세아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경건한 민족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으시고 영적으로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이 신부로 나오잖아요. 결혼하고 나면은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까, 결혼하고 나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 신부로 삼으셨잖아요, 영적으로. 그런데도 여전히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겁니다. 결혼한 고멜이 결혼하면서 여전히 나가서 바람 피우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이런 계약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나가서 딴짓하고 돌아다니더라. 이게 호세아에서 나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멜과 같은 성도들도 많고 고멜과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은 찬송가 여름 부르는 듯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세상 기웃기웃거리고 사람들 기웃기웃거리고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패역부도간 이스라엘 백성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주었던 것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것 다 빼앗을 것이다. 너희들이 농사 지어도 농사 열매가 없도록 내가 할 것이다. 수확이 없도록 할 것이다. 너희들이 무슨 감람나무를 재배하고 사과를 재배하고 복숭아를 재배하고 무화과를 재배하더라도 그게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지만은 이거 내가 다시 도로 찾을 것이고 도로 빼앗을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고 계속해서 많은 축복을 받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도로 찾아가신다 그럽니다. 도로 빼앗으신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열매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탄식하지 마시고, 그러기 전에 유비무한 그러잖아요. 또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4장 보면 남한국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후회하고 탄식하는 게 뭡니까? 우리 눈이 상했다. 우리 눈이 정상이었다면 하나님 바라보았을 텐데 우리 눈이 우리 눈이 상해가지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애굽을 바라보았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애굽을 의지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망했다. 여러분 망하고 난 다음에 그런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망하기 전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꼭 망하고 난 다음에 소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간 고친다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인생 살면 그건 실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의 도로 찾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깁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은요 다 빼앗겼습니다. 왜 빼앗겼을까요? 왜 빼앗겼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그들은 축복의 근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게 지금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걸 몰랐습니다. 나를 지금 살게 하시고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바알에게 바치는 은과 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저들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고 새 포도를 주셨습니다. 기름도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알 신에게 갖다 바치는 은도 금도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것을 모르는 이게 이 난감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 이것도 난감한 거잖아요. 여러분 바알에게 바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거를 모르더라. 예? 모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가서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내가 성공한다. 이런 사람들이 북왕국의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 얘기는요 호세아 시대 북왕국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너에게 도로 찾을 것이다. 내가 도로 빼앗아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은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공부한 게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자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살아가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아닙니까?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내가 살아간다.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를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산다 그러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도 일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도 내가 나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들은 받은 축복에 감사하지 못했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를 도로 찾을 것이고 몸을 가릴 양털과 삼을 빼앗겠다. 그래서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도로 찾으시고 빼앗으시나? 바알에게 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감사의 종교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엔 종교가 참 많은데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력구원의 종교가 있고 타력구원의 종교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자력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돌을 따고 고행을 하고 수도해서 내 힘으로 구원 얻고 내 힘으로 여러분 신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이게 자력구원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력구원 어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백날 애써봐야 나는 어디나 인간이지. 인간이 무슨 고행하고 도 닦는다고 신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는 자력구원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력구원 종교에는 감사가 없어요. 왜? 자기 힘으로 구원받고 자기 힘으로 신이 되는데 뭐 누구한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기독교의 구원과는 타력구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데는요, 내 공로 내 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5대 교리를 말한 지난주에 제가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 얘기했습니다만은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나오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타력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내가 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아파 누워서도 감사가 나와야 되고 실패 현장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영생한데 내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200%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무슨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 신앙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양이 없어도 괜찮아요. 밭에 소출이 없어도 괜찮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향기를 날려야 됩니다. 세상에 가서 어디 가든 악취를 풍기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부정하게 살고 여러분 범죄하고 살아가는 사람에는 악취가 나지만은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향기를 날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향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향기는요, 우리가 감사할 때 향기가 나옵니다. 불평불만하고 증오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악취가 나지만은
언제나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얼마나 아름답지 몰라요. 여러분,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할 때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은 우리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날 것이고, 화장품 안 발라도, 세계 최고 화장품 안 써도, 여러분 감사하면 얼굴이 최고로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짜라니까요. 비싼 화장품 찾아다니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럼 화장 안 해도 얼굴이 빛납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네. 우리 권사님은 뭐 화장품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면 건강하죠. 하나님이 빼앗아가지 않으시죠. 더 채워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감사하지 않다가 나라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 맞으면서 언제나 감사하셔서 하나님께 받은 거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도로 찾아가는 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축복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바알을 찾아가서 바알 제단에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준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감사한 거는 바알 제단에 가서 감사했으면 그 가서 향을 살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존하지 않는 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낸다는 건 어리석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실존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 신, 이 신, 저 신 얘기하지만은요, 다 실존하지 않는, 없는 신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 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참 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도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 앞에 가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주신 공기 가지고 마시고 살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저마다 우상 앞에 가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그런 빼앗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건강도 일터도 자녀들도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고 도로 찾아가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어도 수확이 없을 것이고 과수원을 경영해도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날 대주하면은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하면 더 많이 받을 것인데, 그런데 관리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관리 못한다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사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타락하는 삶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관리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 잘못하면 하나님 다 빼앗아 가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관리하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잘못 관리하니까 주인이 빼앗아 버리잖아요. 반대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잘 관리하니까 주인이 배나 더 주시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받은 축복 잘 관리하십시오. 잘 관리한다는 게 이런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건강도 지식도 재능도 물질도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이게 잘 관리하는 겁니다.
돈 있다고 부정한 짓 하는 데 갖다 사용하고, 죄 짓는 데 가서 사용하고, 건강한 몸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죄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내 몸과 내 인생과 내 물질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관리 잘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았으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관리 잘하는 겁니다. 관리 잘하시면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농사의 수확이 많게 하시고, 과수원의 열매가 많게 하시고, 목장의 가축이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빼앗기지도 않고 하나님 도로 찾아가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더 많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지만은 그걸 알지 못하고 바알신에게 가서 감사하고 바알신을 위해서 사용했다가 결국은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도로 찾아가셨습니다. 농사에도 수확이 없었고 과일을 재배해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누리며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도로 찾아가는 불행한 일도 당하지 않고 언제나 차고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어서 감사합니다.